용서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18장의 특징은 실족해하면 지옥에 던져진다. 핵심 테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밝히신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도 강조하십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도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원리, 근본 출발은 용서에서 비롯됩니다. 성도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실족해하면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경고하셨는데, 실족한 형제가 있을 때,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 매뉴얼을 15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은, 15절부터 17절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와만 상대해서, 그 사람만 상대를 해라. 물론 죄를 목격한 형제겠죠. 교회에 있는 형제가. 그러면 그와 상대해서 권면을 해라. 그러니까 실족했다고, 죄를 범했다고 해서 져버리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그를 권면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설득하는 거죠. 달래고 잘못된 거를 일러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의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가 하는 말마다 다 확증을 해서 또 설득을 하는 과정이죠. 그거는 그렇다, 그런 말은 그건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그의 말을 증거로 채택을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듣거든 교회에 말하고, 공식적으로 교회에 보고해서 이렇게 교회의 일원인 형제가 교회에 흠을 내고 교회에 해를 입히고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또 나서서 교회적으로 그 형제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그를 설득하고 한마디로 달래는 거죠. 잘못됐다는 걸 일러주고. 그런데 17절에 보면, 끝에 보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교회 밖 사람을 얘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세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 사람들처럼 여겨라. 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가 아닌 자들에게 형제가 아닌 자들로서의 대우를 해주라.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같은 형제로서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적용되는 형제 간에 나타날 그 덕목, 사랑, 또는 법도, 이런 것과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처세술이랄까요? 그 상대하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의 법을 모릅니다. 교회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형제 간에 나누고 있는 사랑이나 우애를 모릅니다. 세상법, 세상 논리에 따라서 이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향해서 빛만 비춰주면 됩니다. 그들의 논리를 따른다든지, 뭐 그들과 부안해동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또 교회에서, 교회 지체 간에 이루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그들이 그걸 안 따라온다 그래서 그들을 나무라거나 또는 뭐 업수위 여기거나 그들과 대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하는 것. 교회 형제가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주신 그 매뉴얼대로 죄를 범하고 허물을 보인 그 형제를, 실족
실족한 상태라고 봐야죠. 실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형제에게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안 들으면 교회 밖 사람처럼 여기라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결정해라는 거죠. 교회의 지체에서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제로서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18절부터 보면 18절 19절 말씀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라고 하는 건 이제 교회죠. 너희가 교회입니다. 교회 또는 사도들이 청중은 사도들인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이제 1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걸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내용이 다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6장 19절에서는 사도들 곧 그 당시에 자리에 있던 그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죠. 유대인들로 구성된 유대인의 사도들이죠. 유대인의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너희가 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유대인들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린다. 이방인 교회가 세워질 건데 하늘들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 하늘들이 이방인 교회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교회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따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땅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 교회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 셋째 하늘이죠. 예수님이 가 계신 곳입니다. 하늘들이 아닙니다. 단수의 하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쌍수의 하늘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18장 18절에는 단수의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죠. 예수님이 거기 그 자리에 가서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결정을 따라서 그렇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허물에 관한 교회 결정 사항에 대한 걸로만 국한해서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가는데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 지체가 죄를 범했고 허물을 했는데 그 듣지를 않아. 그래서 그걸 맨다는 거죠. 맨다는 거는 죄에 그냥 매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결정을 해서 교회에 있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은 그 부분 무엇을 메고 무엇을 푸느냐 16장에서는 이 꼴을 먹이는 양떼들을 먹이고 예를 들어서 양떼들을 땅에서 풀면 풀고 나가서 꼴을 먹이는 거죠. 매이는 건 또 보호하는 거고 양들이 잘 수 있는 우사라고 그러나요? 양사죠. 양사를 데려와서 보호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데 꼴을 먹이고 풀고 이렇게 보호하는 건데 여기서는 허물과 죄에 대한 결정, 교회의 판단 그것을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땅에라고 하는 거는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권한을 교회의 결정을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죠. 셋째 하늘입니다. 단수의 하늘입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형제가 죄를 범했었는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풀어주면 풀어진다는 거죠. 실족하게 내버려두지 말아라. 절차를 거쳐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 말씀을 강조하신 겁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다시. 18절 말씀을 다시 설명해 준 겁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참 그 최소단이죠. 교회의 최소단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도,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죠. 여기 이제 하늘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들에 충만히 내려와 계십니다. 셋째 하늘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천국 개국 이후에 셋째 하늘에 충만하게 계시다. 그래서 이 천사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합심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같아져서 두 사람이, 최소단이죠, 교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리가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덕인 줄 알고 부흥이 목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부흥이 교회의 목표라고 하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절이 또 그 말씀을 또 강조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너무 성경적이지 않게 해석을 하고 또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이 청중에게 박수 받는 쪽의 설교에 의한 교리로 구축된 것에 대한 전통, 그런 해석이 많아서 오해가 생긴 걸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경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최소한 교회의 구성원이, 교회 지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려면 지체가 있어야죠. 서로 상대가.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기억하시면 적어도 사랑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지체가 두세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최소도 아니고 내 이름이라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의미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하신 생각,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생각, 그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여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도 되고 예배도 되는 겁니다. 그런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뭘로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또 오해합니다. 이게 또 가장 큰 오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뭘 보내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아버지께 내가 청하여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지 예수님, 성자 예수님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그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이름이잖아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충만히 성령께서 역사하는 근거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교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만 성령이 갖는 열매의 특징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예요. 사랑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죠. 맛들이죠. 8가지는. 그 성령이 교회에 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사실은 위로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중요한 것은 그냥 교회 이름이라는 것, 또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모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야 되는 그 생각과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잘 준비해야죠. 예수님이 오시게끔 준비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을 지금 보내주신다니까 그것을 함께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일, 그분의 그 마지막까지의 일을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주목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모인 곳에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21절부터 36절 말씀은 같은 테마죠.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실족해서 죄를 범했어. 누군가가 형제가 형제에게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형제로서 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지체들끼리 있는 곳이 교회인데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 죄를 범한 형제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형제가 참 몇 번이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7번까지 하오리까 뭐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10배 더 곱하기 이제 1번까지라도 용서하는 게 이제 무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흠을 끼치고 했을 경우 회개한다면 또 그것을 받은 형제를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무한대로 그것을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가 뭐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흠이죠. 근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그만큼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흠이 있으면 같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그 달란트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겨우 이제 그 사람 용서해 줘서 탕감해 줘서 내줬더니 그 탕감받은 종이 겨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동료, 뭐 형제라고 해야 되겠죠. 한 데나리온이 뭐 하루 일당이라니까 이건 뭐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안 갚은 동료, 뭐 동료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를 생각한다면 교회의 같은 지체라고 봐야죠. 그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선 자기 옥에 마마 가둔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정말 주인, 여기서 천국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악한 종이라고 그럽니다. 32절을 한번 보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하다고 표현하십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이 전부 탕감해 줬는데 이거 만 달란트 빚진 걸 내가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채권 안 갚는다고 옥에 가도 이거 아주 굉장히 당연히 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말씀하는 이 악한 종,
과연 이 종이 누굴까요? 우리들 각자로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복음을 받기 전에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도 어쩌면 이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못 참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섭섭하게 한 것도 용서하지를 못해요. 길게는 가면 다 용서하겠지만 순간적으로는 괘씸하고 섭섭하고 막 분하고 그렇습니다. 나를 지적하고 나를 신란하고 내게 유익한 것에 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친 걸 못 참습니다. 용서 못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에 같이 들어와 있는 형제들에게도 어떤 그 말의 실수나든지 서운한 것, 그런 걸 오래 가지고 갑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그 10,000달란트 빚, 그건 잊어버리는 거죠. 참 인간은 아주 굉장히 탐심, 그걸 못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을 해요. 오늘 그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이 3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은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나눠주길 좋아하고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자기 거 가진 거를 자기 뜻대로 나눠주고 인심을 쓰고 그리고 연보를 하고 나누어주는 것, 그건 아주 자기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의사와 반해서 내게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내 권리에 대해서 침해가 오면요, 못 참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거는 너그러워요. 근데 내 의도와 다르게 내 뜻과는 무관하게 내 허락도 없이 내 권리나 내 재산이나 내 유익이 침해당하면 발끈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요,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서운합니다. 적어도 서운하다는 생각이, 섭섭하다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죄에 대한 탕감을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게 저렇게 한 것을 내가 용서 안 할 수가 없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 그와 같이 작은 돈, 안 갚는 다른 동료를 이와 같이 질책을 하고 옥에 가두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에 그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 믿는 사람들 속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오래 가지고 있어요. 서운하다. 그 장로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권사가 나한테 과거에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용서가 안 된 부분입니다. 용서가 됐다면 잊어버려야죠. 없어져야 될 언어들입니다. 기억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심어져서 항상 책임질돼야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인 게 이제 이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들 생각의 중심 뿌리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 관계가 된 교회 지체들 간에는요, 어떠한 허물과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실족합니다. 본인도. 그 18장의 핵심이 뭡니까? 실족하면 지옥에 던진다는, 뭐랄까요. 가르침 아닙니까? 실족해 하면 지옥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실족한 사람도 실족했으니까 화를 입지만,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 근본 원리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사랑이 나오죠. 용서하지 않는데 무슨 사랑의 공동체의 지체가 됩니까? 어불성설이지. 마음속에 응어리진 거 있으면 푸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거 있으면 덮기 바랍니다. 입 밖에 안 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 안 한 상태에서 말을 안 했다? 이거 용서한 거 아닙니다. 거기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이 나올 수가 있다면, 사랑이 서로가 그 형제 간에 교차해서 나타날 수 있다면 중심에서부터 용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은요,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 지체를 이룬 형제 자매 간에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지체가 된 형제에 대한 서운한 것, 또 섭섭했던 것들 다 중심에서 풀어내서 용서하고 덮고, 그래서 그 형제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서로 반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이 말씀을 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